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6월 16일 사도행전 16장을 읽는다는데 16장은 40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읽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도행전 15장에서는 구원 문제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에 큰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 예루살렘 공회가 열려서 사도들과 또 장로들이 함께 모여 여러 가지 변론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예수 구원받는 것은 어떤 행위,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 가운데 율법 관계로 서로 오해가 있고 또 마찰이 있는 것을 염려하여서 4가지 정도 최소한의 규례를 스스로 지켜서 오해가 없을 수 있도록 결정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가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확인하고자 했으나 요한을 동행하는 문제로 서로 심히 다투어서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장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1차 전도 여행지를 다니면서 또 확인하는 가운데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또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또 여러 사역들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장 1절에서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라고 했는데, 바울과 실라가 1차 전도 여행지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있었는가 보시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하면서, 어머니가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인 그 부부에서 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그 지역에서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제자로 삼아서 이 복음전도 사역에 도움을 받고자 함께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공회 때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이방인에게 이 율법들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고 했는데, 왜 그러한가 라고 할 때 그 주변 사람들의 유대인들이 그 디모데의 아버지가 다 헬라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오해와 마찰을 또 줄이기 위해서 그냥 할례를 행했다라고 부가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할례를 행해야지만,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또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킬까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와 또 바울과 실라가 계속해서 2차 전도여행, 1차 여행지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루살렘 공의에서 결정된 그 사항들을 다시 1차 전도 여행지에 돌아다니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에 마찰을 주기 위해서 최소한의 율법들을 지켜야 할 것을 이걸로 정해졌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오해가 줄어들어서 그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게 됐다라고 4절과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시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이것은 15장에 나왔던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그 규례인 것입니다. 그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방 사람들도 최소한 이것을 스스로 지켜야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자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하면서 더욱더 견고하게 또 오해와 마찰들이 주어지고 확실히 결정된 것을 따름으로 교회에서 더욱더 힘있게 전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이 2차 전도행을 떠나는 목적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 15장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지를 다니면서 그 형제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확인하고자 그렇게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계획 속에서는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유럽으로 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마케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가게 되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또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된 것도 그들의 계획 속에서 이제 이 지역은 다 전도했으니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전도를 하자, 이렇게 마음 먹은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 두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또 안수하여 파송하도록 인도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2차 전도 여행에서 유럽으로 가게 된 것도 사도 바울이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지에는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웠으니 유럽으로 가자, 이렇게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그가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말씀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니라. 아시아 지역도 모든 지역을 다 다닌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도 모두 다닌 것이 아니라 주요 몇 도시를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아시아 지역에 몇 곳을 더 다니면서 그 주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고자 계획했으나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다. 그렇게 못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보내신 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계속해서 막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시아 지역에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계속 어떤 일들이 생겨서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무엇을 봅니까?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에서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줘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모든 계획들이 막혀버리고 또 새로운 환상들이 나타나서 그쪽으로 인도하신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상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고백하면서 이제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의 가장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는가? 이른바 루디아, 자주 옷감 장사를 파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보시면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 성이었던 가장 아시아 쪽에 가까이 있는 성이었던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이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는 그곳에 기도할 곳이 있는지, 안식일에 또 기도할 곳이 있는지 찾다가 또 여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13절 보시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하면서 루디아 장사와 만나서 우리가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가 있는데 기도할 곳이 어디 있는가 물으려고 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다 듣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를 믿는 것으로 그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들을 모두 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또 그곳에 머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또 그 일행들이 머물면서 또 안식일에 기도를 하면서 지내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이 바울을 보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17절 보시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말하면서 실제 그 귀신들도 바울의 사역들을 다 깨닫고 그 바울이 하는 말을 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계속해서 그 말을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귀찮을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참다 못해요. 너무 귀찮아서 어떻게 하는가? 그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낸 것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서 돈을 버는, 수입을 얻는 그 점집의 주인은 그 생계가 막막하게 되어서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 이 일행들을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송을 전한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라고 하면서 대단히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으로부터 오해를 사고 누명을 써서 옷이 찢기고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gat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일행이 만난 것은 고난이요 핍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감옥에서도 또 역사를 이룹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울과 실라 그 일행들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쁘게 찬송하는 일로 인하여서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려서 모든 매여 있던 것이 다 풀리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옥을 지켜야 될 그 감옥장, 간수장은 모든 감옥이 열려 있고 또 풀려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으니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것이니 내가 문책을 당하겠구나. 나는 문책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자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옥문이 열렸다고 그냥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마침 그 간수장이 목숨을 끊은 것을 보고 죽지 말라고 하고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안시시키면서 그를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간수장이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아주 유명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받느냐? 어떤 일들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참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너뿐만 아니라 너 집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일행들을 다 데리고 와서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정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16장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주장하셔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또 유럽에 나가서 그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그 인근에 또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또 그 일들을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보여주실진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내 계획과 내 뜻, 내 열심 이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바른 것을 교훈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려는 모습들, 그 모습들로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서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풍성한 선한 열매를 맺어가며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또 말로써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마케도냐에 가게 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여 택하신 백성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달아 오늘날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심령은 없는지 살펴보며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해외 곳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더욱더 관심 갖고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타락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에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으로 법과 질서가 온전히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땀의 가치가 더욱더 존중되며 창조 질서가 유지되어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영광과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며 드러나기에 부족함 없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